오늘 30장을 기록한 지음분이 1절에 보니까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아굴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에서 오늘 잠언 30장 1절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놓은 게 보니까는 어떤 학자는 이분이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솔로몬 때의 지혜자 중에 한 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전해준 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30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아굴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며 아굴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는 2절부터 4절까지에 보게 되면 겸손의 사람 아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자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면서 사람의 총명이 내게 있지 않다. 이거는 정말 내가 짐승이다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인데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겸손한 표현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도 겸손의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마치 자기는 잘 모른 것인 양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지만 지혜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겸손하게 생활해 나갔던 그러한 지혜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는 팔싹둥이다.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아굴의 겸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도 그 생애가 점점 겸손해져 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제대로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며 죽음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혜의 잠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교만할 거리가 없잖아요. 좀 더 겸손하게 낮아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굴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5절 6절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의 사람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깨끗하다, 100%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기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더하기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마라. 더하는 자는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6절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이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대한 100% 순전한 말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아굴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는 익숙한 말씀이죠. 내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를 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가까이 하면 아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저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쁜 아내가 빼앗길까 봐,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아굴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묵상하니까 이 거짓말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 거짓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그러한 거짓말도 되지만, 이 거짓말,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 그래요? 사단을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사단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아굴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벽마다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아굴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 8절에 보니까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어서 구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9절 말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보내달라. 그럴 때 바로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 히브리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느냐?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권력자, 힘 있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광자매 봅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녁에 하는 드라마 광자매 보셔요? 어저께 양반집 자손인데 돈이 땅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파러 갔다가 팠는데 결과가 뭐예요? 위조 지폐라. 그리고 딸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양반조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던 내가 그 돈 앞에서
이 양반집 가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구나. 그리고 딸 둘과 아버지가 둘이서 야, 그건 우리 셋만 알자 그러더라고요. 가난하니까, 딸한테 좀 잘해주고 싶으니까 양반 소리 지르던 그 아버지가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적어도 이 아굴은 이 기도를 생애에 꼭 응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지혜의 사람 아굴, 말씀의 사람 아굴, 기도의 사람 아굴의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동안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지혜자 아굴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인생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끝자락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이 귀한 한 주간, 이 아굴의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